영화를 보기 전에 우리는 보통 이제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 이 영화의 주제가 뭔가, 이 영화의 줄거리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한 주제와 그리고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보는데, 특별히 그 영화에 나오는 줄거리도 보지만은 이 사람들이 적어놓은 글들을 많이 봅니다. 이 영화는 이러한 그리고 이러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봤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더라라는 그러한 불평이 있는, 그리고 평점이 낮은 그러한 점수를 주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같은 영화, 한 영화를 보지만은 어떤 사람은 영화를 재밌게 봤다면서 높은 평점을 주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의 스토리나 주제가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이 낮은 점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하나인데 이 각자의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 따라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도 그러하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전할 때 특별히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전달하는데, 하나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앞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복음에 대하여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되니까 이런 행위는 필요 없네?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래서 예수님만 바르게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니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 나온 부정적 생각과 같이,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더 큰 죄를 지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문자적 내용으로만 바울이 말한 뜻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했고,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생각들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문자적 사실만은 그들을 중요하게 여긴 채 결국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그 뜻과 다르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오해했습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라고 그들은 죄를 더 많이 지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그리고 나에게 더더욱 임하도록 이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죄악된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그 가치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철저히 개인의 신앙과 편리성을 신앙에 적용하고 싶었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사상들이 크게 적용되어진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지식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따로 분류하기를 좋아했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육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쾌락이었고, 그래서 그 쾌락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빨리 벗어버리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그들은 선택했다는 것이죠. 결국 쾌락을 사랑함으로써 육신을 빨리 벗어보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은 결국 바울이 말했던 바를 오해하게 된 것이고, 성도들에게도 잘못된 생각과 이념들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방종한 생활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범죄에 대하여 형벌에 구출되었습니다. 범죄에 대한 형벌에 구출되었는데,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누구로부터 이 일이 가능해졌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짓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아래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산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로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 계기와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하나님의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 죽은 자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러한 소망의 삶을 받은 자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였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죽었습니다. 죄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었다는 의미는 다른 한편으로 아담이 지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나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자에게 죽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거하는 곳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며 영원히 고통이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 죽음에서 한층 더 나아가 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어 죽음에서 참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산 자로서 변화되어진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옷은 얼룩지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입고 있던 옷에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옷에서는 냄새까지 났었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세탁을 내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더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러웠던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게 된 것이죠. 그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다시 더럽고 냄새나는 그 오물에 들어가 새로운 옷을 더럽힐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현재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던 과거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는데 깨끗한 옷을 입은 자가 다시 오물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죄를 알지 못할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너도 나도 얼룩지고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이 더러운지도 몰랐습니다. 서로에게서 더러운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 냄새가 더러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로 인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무엇이 참되고 바른 길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그 더럽고 추악한 곳에 다시 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죄에 죽었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깨끗한 옷을 덧입음으로써 결코 그 자리에 설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그런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로 죄의 그 삶 가운데 거하도록 조금만 방심하여도 우리를 넘어뜨려지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걸고 넘어지게 합니다. 2번, 3번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그만둘 만한도 한데 계속해서 죄는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그 깨끗한 옷을 입은 우리에게 더럽힘을 묻히려고 합니다. 작은 죄가 쌓이고 쌓여 눈덩이가 되게 하여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의 연약함이 나를 집어삼키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자꾸 나를 내몰리게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으면 결국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히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댐이 무너질 때요, 한 번에 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균열은 물의 압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균열을 여기저기에 일으키게 되고 결국 쌓여있던 균열이 터지면서 결국 댐이 붕괴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작은 죄, 그래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 이 정도면은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실 거야. 맞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 계속 거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죄가 결국 우리로 무너뜨리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하게 만들 것입니다. 작은 죄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큰 죄를 범하게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히 반응해야 됩니다. 인간이 바라볼 때 죄는 작은 죄라도 그것이 작은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작은 죄도 큰 죄와 작은 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민감히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으며 아버지께서 이 일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는가를 기억합시다. 우리로 죄의 권세로부터 값을 주시고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아래 가두셨습니다. 저주 아래 두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시어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죽음 곧 사망과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에 민감하며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이란 뜻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두 개 이상의 것이 합쳐져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자들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현대와 달리 예수님의 시대는요, 세례는 물에 들어가 물속의 잠김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남을 통하여 세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행동은 세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김으로써 예수의 죽음과 함께 그 죽음에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일종의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옛 사람과 옛 자아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되게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죽음의 결과가 가져온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결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잊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이죠. 죄의 권세에 묶여 죽어야 했던 우리에게 죄의 권세를 이기셔서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를 향해 손짓하며 그 속에 다시 거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삶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언제 죄가 다시 우리로 사망의 자리를 이끌어갈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쓰러집니다.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완벽할 수 없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삶이 필요하냐고요? 5절에서 말씀처럼 예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시죠. 우리가 흔히 부활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이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소생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소생과 부활은 엄격한 차이가 있죠. 소생은 죽었다가 다시 그대로의 상태에서 살아나지만 결국 다시 죽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소생하는 자는 다시 이 땅에서 살아나지만 부활을 입은 자에게는 썩어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배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자는 고난과 환난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이 예배당에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그 기쁨을 만족해하며 회복해하는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며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죄로 죽었던 자가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나아가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됐다는 것을. 그것을 몸부림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그러한 자가 어떻게 다시 죄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겠느냐라고 말이죠. 죽음에서 살아난 자는 산다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남들보다 더 느끼며 살아가겠죠. 그렇기에 다시 죽음, 곧 죄와 사망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예를 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죽어있던 자들이 아니라 죽었던 자였습니다. 이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죽음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때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를 위해 당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죄로 죽어야 함을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먼 미래의 소망, 곧 살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산 소망을 받은 사람은요, 법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율법은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자들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가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율법과 다른 삶을 살아갔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해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며 둘이 다 구멍에 빠진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바울 또한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가 퇴색이 되어 오히려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될 것은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율법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그 법을 통해 죄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사실을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그 결과로 나타났음을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가 많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율법이 지배하고 죄가 왕노릇한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에서 산자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죄의 종노릇하던 자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은혜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실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며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야 됩니다. 우리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선포하셨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늘에 거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어찌 다시 죄의 자리에 머물며 그 죄를 사랑하고 다시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를 비교하려고 해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산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죄의 무게를 다 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이 증가되어지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미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리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자유와 그 기쁨, 산 소망에 대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새하얀 드레스 옷을 입고 온갖 악시와 더러움이 가득한 그 구정물에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산 자의 소망을 가지고 사망 곧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산 소망을 가지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사용하여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살아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 죄로부터 이겨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설 때 어떠한 원수의 공격과 핍박에도 좌절하기보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원수의 공격과 핍박에도 이겨내며 오늘 하루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산 소망을 가진 우리 모든 대청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